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게인 2020 25일째 5주를 잘 완주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승리합시다. 2주 남았습니다. 2주인데 이번에는 16일 남았습니다. 4월 1일이 토요일인데 그날도 하니까 벌써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 그 다음에 월사, 초하루,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기를 원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에서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고 메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정성이 담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어떤 제물을 드리냐 그런 것이죠.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맡기고 나간다는 삶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섰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실수도 하고 범죄도 했지만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하며 제사하는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께 묻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제거하고 없애버립니다. 사울이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다윗을 쫓는다고 하는 제사장 85명을 모두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들 85명을 갖다가 다 목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은 꼭 난딱 엎드립니다. 잘못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게 다른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덧 다윗의 시대도 거의 다가고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진짜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여기는 마지막 다윗이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면서 내게 충성을 다한 이들을 소개합니다. 23장 갑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노래만 잘할 뿐만 아니라 악기도 잘 타고요, 시도 잘 쓰고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재능이 참으로 많습니다. 싸움도 잘하고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으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이사야서의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내 입술을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것이 큰
은혜지요, 은혜.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봄에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도 하니라. 이게 곧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변화자가 되냐 변질자가 되느냐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세상에 가까이 가느냐 항상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을 말하는데요. 다윗의 용사가 30명인데 맨 마지막 절에 가면 37명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32명은 그냥 그 고유명사 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는 37명이 됩니다. 39절 가겠습니다.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야 생각나죠? 예, 우리야까지 모두 37명이 다윗의 용사로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전후방 모든 곳에서 다윗을 도와서 싸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쫙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자,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냐, 내가 이제 믿음에 굳게 섰냐 한번 다루어 보시는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인구조사는, 구약시대의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20세 이상 남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너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 않냐, 내가 없이도 너는 가서 싸움을 하고 승리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계속 부풀어 오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건 쓸데없는 짓이야, 사탄아 불러가라, 일이면 끝날 텐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나도 이쯤 되면은 내가 한번 해봤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막 용솟음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군대를 헤아려 보라고, 카운트해 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요압이
아주 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요압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이 100배로 더 왕을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일을 계획하고 하시렵니까? 이거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압은 지금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장관 역할도 하고 경호실장 역할도 하고 때로는 비서실장 역할도 하면서 수없이 왕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해놓은 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왕이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겁니다.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빨리 하는데 이게 명령인데 너희들이 왜 안 하냐. 이게 또 부하는 신하는 해야 된다.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단딥 후시 땅에 이르고 또 가나안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곳곳에 가서 다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달 20날 만에 10달 동안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싸움에 나갈 용사가 있느냐 다 했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을 하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이제 그 사람들 80만 명이고 또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카운트가 된 거예요. 야, 이만하면 얼마든지 싸움에 나가서 뭐 힘을 쓸 수 있겠다. 이제 마음 먹었겠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깨달으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울은 합리화를 시켜서 자꾸 그것을 눈덩이와 같이 불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버립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엉뚱한 이건 사단이 붙잡혀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내 앞에 있다 딱 나오는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전에는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세요. 사울도 좀 뒤집어서 회개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변화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변화자가 되지 못하고 변질자가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배반자지만 베드로는 변화자가 되어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 맨 밑바닥에 갈 때 말이죠.
범죄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사단의 농락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자가 되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못한 채 변질자가 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변화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의인이고 나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있죠. 요셉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희귀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한두 번쯤 몇 번씩 다 사단의 농락에 놀아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못하느냐, 내 마음을 다잡고 성령께 의지하고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세상에 날 내버려 두느냐, 멸망의 길이냐 승리의 길이냐, 이거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인데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선택하는 거 보세요. 에서는 버리고 누굴 선택해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과 같이 그렇게 할 바에는 하나님이 사울 선택하지 않고 다른 좋은 사람, 아예 애초부터 다윗을 선택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왜 하나님이 그랬냐고 묻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하는 뜻에 아멘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회개하면 되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미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 이거는 근데도 자기가 왕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했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견자를 선지자라고도 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하게 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들을 자세가 되지 않으면 말을 해도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빨리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셔서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죠.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다윗이 마음을 먹고 군사를 해하려 본 그 결과 다윗에게 오는 대가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헤아려 카운트만 해봤어요. 몇 명쯤이나 될까.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충동하시고 하나님이 격동케 하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요. 첫째는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7년 동안 기근, 농사가 안 돼서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다 아사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냥 그건 선택할 게 못 되잖아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것입니까? 3개월.
사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쫓겨다녀 봤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쫓겨다녀 봤냐고요. 지긋지긋할 거 아니야. 다윗이 볼 때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사흘, 짧기도 하지만 사흘을 선택하자. 전염병, 죽는 사람 뭐 어찌할 수 없지 뭐. 어차피 7년 기근 동안에 죽는 거나 3개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는 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예 짧게 3일 동안 해버리자. 그래서 3일을 선택했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유대 온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전염병. 요즘 전염병 아직 안 끝났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그 당시에 전염병이 얼마나 극심하게 왔는지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나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만 빠지기를 원한다. 15절 같이 읽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전염병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저 시딤 광야에서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60만 3,548명이 때로는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고 지진이 나서 죽고 그 다음에 불뱀이 나와서 죽고 이렇게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광야에서도 전염병으로 죽이시고 이제 가나안에 와서도 다윗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을 마지막 꼭 붙잡고 다윗에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전염병을 주시는데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에 7만 명. 하루에 2만 한 3천 명씩 죽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인원이 막 죽어갑니다. 다윗의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백성들이, 죄 없는 백성들이 한 지도자의 실수 때문에 죽어만 가야 됐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된 거예요. 자, 지도자의 판단, 지도자가 행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돼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캡틴이 되느냐, 누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느냐,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격동하심에도 이게 사단의 역사다, 빠른 판단을 하고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고 그랬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다윗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5절 갑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곁에 있는지라.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제 그만해라, 7만 명으로 족하다, 멈추게 했어요.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렇죠.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의 잘못인데
나를 치시고 더하다면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 더 치지 마소서.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여기가 인간이 대처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들은 모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폐쇄하고 모이는 공간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야 전염병이 그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은 모든 과학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의 머리를 동원해서 다 하고 최고의 통치자가 최후에 거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것을 겪어왔습니다. 교회가 다 폐쇄당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수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 사람의 방법이 얼마나 다릅니까? 일제치하에 수없이 많은 죽음을 강요당하면서 그 사형의 길을 가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교회가 폐쇄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불을 지져서 저 제암리교회, 감리교회 같은 데는 몽땅 온 교인이 다 잿더미가 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월도회 같은 데서는 썰물 때 말뚝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붙잡으면서 밀물 때에다 수장시키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온 동네가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온다고 다 교회를 폐쇄하고 막아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 밑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번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고요. 새벽 기도하면서 경찰이 여기 쳐들어왔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는 길이 의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항상 사단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냐 지금? 우리는 그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절 3년 시절을 보내고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반쪽 났습니다. 웬만한 개척교회, 상가교회는요 80%가 다 문을 닫았고요. 교회마다 거의 반쪽 났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26%밖에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면죄부를 갖다 주고 얼마나 이 코로나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했고 자유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유는 죽는 자유입니다. 사는 자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야 살고 예배 드려야 살고 제사 드려야 사는 거지 집에서 방콕 뒷콕하고 사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 어떠한 전염병이 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세력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의 교회에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6.25 전쟁 중에도 주일만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또 피난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못하게 한다고 다 철수해요? 가버려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방법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온역을, 이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이다. 제단을 쌓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제단을 드리다가도 그걸 철수해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다 죽잖아요, 지금 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다 죽잖아요, 지금. 여러분, 태반이 주일날 낮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태반이, 한국교회가. 안 모인대, 안 모인대. 찬양 예배도 안 모이고, 저녁에도 안 모이고. 안 모여서 못 드린대. 여러분, 아무리 죽고 다 죽고 멸망의 길로 가도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예전 제사 드리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땅에 멍에가 있나이다. 모든 재물이 여기 있고 장작불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드리소서. 그랬더니요, 다윗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요. 왕이여 아리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 소를 사고 아멘. 자, 이게 다윗의 믿음의 신앙인데요. 아라우나가 준 것으로 드리면은 아라우나의 정성이지 이게 다윗의 정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가 준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받지 아니하고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재물도 사고 장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이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25절 같이 읽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그런데 재앙이 내린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다 교회마다 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문을 다 꼭꼭 잠가둔다? 완전히 반대의 방향. 여기에 부하내동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것을 한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자요, 잘못된 목회자들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렀어요. 지도자들 쫙 불러가지고 하면 말해야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조 시대에도 일본 외정 시대에도 일제 시대에도 예배를 드렸고 저 공산당이 쳐내려올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감염에 지장 없이 거리두기를 하고 제대로 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해야지. 대통령 앞에 가서 슬슬 시키는 대로 네네 하다가 오는 게 그게 되겠어요? 그게 한교총 회장이라고. 아이고, 한교총 회장이라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의 지도자, 최고의 통치자도 그렇고 입은 말하라고 준 거예요. 말해야지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단과 같이 말하고 갓같이 말하고 말해야지. 요압과 같이 말하고. 뭐가 무서워서 뭐 말을 못해요? 죽으면 천국인데. 살면 선교하고 죽으면 천국인데. 1천만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보냈으면 말해야지 거기서. 죄송해요. 제가 조그만 교회,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말해야지.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장관이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도 말해야지.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감옥에 가는 날 있어도 말해야지.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몇 명만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하면은 나라에서도 꼼짝 못 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수십만 모이는 교회가 우린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와 목회자의 타협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 반쪽 났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요, 이거 통과되면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말할 수.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편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편이시지 악한 사단의 편이 아니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테스트에 그만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아담의 후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 이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녀 성전 중심의 삶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과 에스더가 나와서 기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심에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